1990년대에 미국의 사업가 케네스 벨링이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빈민가를 지나가던 중에 지갑이 어디선가 떨어뜨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벨링의 비서는 빈민가 사람이 주운 지갑을 돌려줄 리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주었으면 가지고 가버렸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벨링은 지갑을 주운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비서는 지갑 안에 명함이 있고 누군가가 돌려줄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즉 연락이 왔을 것이라며 틀림없이 돌려줄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돌아가자고 종용을 했지만 벨링은 계속해서 침착한 모습으로 기다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졌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지갑을 주운 사람은 남루한 차림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 돌려준 지갑에는 돈은 한 푼도 없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다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돌려준 소년이 주저주저 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혹시 돈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서가 그럴 줄 알았다며 소년을 비웃었지만 벨링은 웃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소년에게 얼마가 필요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감사해요. 저에게 $1만 주시면 좋겠어요. 지갑을 주었을 때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공중전화가 있는 곳도 찾았지만 전화를 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빌린 돈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 빌린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소년의 말에 벨링은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지갑에 돈이 있었는데 왜 그 돈을 쓰지 않았니? 그러자 소년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건 제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년의 맑은 눈을 본 비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의 대답에 감동한 벨링은 이후 빈민가에서 학교에 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바르게 행했던 한 소년으로 인해 그 지역 빈민가의 아이들과 학교는 큰 도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소년은 바른 행실을 행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풍성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런 사람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갑을 주었다고 해서 그 안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돈을 꺼내어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게 된다면 흥청망청하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본인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흥청망청 누리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에 따른 징계와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복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갑을 주어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행동한 소년은 그 행실로 인해서 바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도리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으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첫째로 복받을 수 없는 삶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받을 수 없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할렐루야. 5절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한 채 저주 아래 살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사막의 설기덜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막이라는 말은 메마르고 거칠어서 동물이나 식물도 살기 매우 힘든 그런 땅을 이야기합니다. 물도 없는데 비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심겨진 떨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데 메마른 땅인데 거기에 비도 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심겨진 떨기나무 아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것은 생존 환경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가는 생명체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삶이라는 것은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조한 곳이라는 말은 용암덩어리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암덩어리, 암석, 사막 그런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용암덩어리가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기까지는 500년의 세월이 흘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용암밭, 암석, 사막,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땅, 식물이 살 수 없는 바위투성이 그런 의미입니다. 건건한 땅이라는 말은 소금기가 있는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금기가 있는 염분이 많은 땅에서 식물은 자랄 수 없습니다. 소금기 있는 땅에서 식물이 살 수 없어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셈이 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아무리 벗어나고 싶더라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하시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힘을 삼으면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그렇게 저주 아래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셔두어야 할 그 마음에 사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두고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세상의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세속의 욕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면 잠시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서는 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고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자기가 알을 낳지 않는데 다른 새들이 둥지에 알을 낳고 품고 있으면 그 새를 쫓아내고 그 알을 마치 자기 알인 양 그렇게 취해서 자기 알인 양 그렇게 알을 품는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가 부화가 되어서 나오지 않겠어요? 부화가 되어서 나오면 자고새는 이제는 너희는 내 새끼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소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새끼 새가 이제 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다라고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수단과 인간적인 욕망을 이 중심에 세워서 그거 뭔가를 얻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모든 것은 날아가고 내게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준 이야기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소득을 얻게 됩니다. 쌓아둘 곳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것을 얻었지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은행 계좌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내가 이만큼 벌었다. 내가 이만큼 벌어서 쌓아놓았으니 내가 소유를 이만큼 많이 만들었으니 이제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즐겨라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말씀을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것을 쌓았고 많은 것을 치부를 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한 건 했다. 내가 이만큼 쌓았다. 그러면서 그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 생명이 끝나버린다면, 그렇다면 너는 어디로 갈 것이고 그 남은 그 재산이라는 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 오늘 읽은 본문과 연결시킨다면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속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욕망만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고 재물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이 없고 재물이 없으니까 힘을 얻고 재물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분주하다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이웃에든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만 생각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사랑하다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사람이 아닌 진실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복 받게 되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필연적으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이 있지만 동시에 주님은 필연적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받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삶, 필연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한 사막의 떨기나무와는 정반대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물로 채워진 강에 뿌리를 뻗게 되면 나무는 필요한 모든 것들 언제든지 그 강에서 언제든지 충분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지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가뭄이 몰아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푸르른 잎사귀로 가득하게 되고 맺어야 할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가뭄도 없고 또 더위도 없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더위 가운데서도 가뭄 가운데서 무슨 얘기입니까? 어렵고 힘든 여건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걱정 없고 두려움이 없고 마치 이 가뭄 가운데서도 더위 가운데서도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으로 뻗쳐서 그 강에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고 걱정이 되고 더위가 오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걱정 없고 염려 없고 풍성한 것으로 공급받으며 활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음과 그 마르지 않음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한 생명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평안함으로 항상 풍성함으로 항상 왕성함으로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쌓아놓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쌓아놓았느냐 쌓아놓지 못했느냐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핵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많은 것, 많이 갖고 적게 갖고를 떠나서 항상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항상 풍성함을 누리게 부족함 없이 산다라는 걸 많이 쌓아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준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놓고 걱정 근심하면 여러분 심령의 병이 들어요.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많이 쌓아놓았던지 적게 쌓아놓았던지 아니면 쌓아놓지 못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삶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삶에 행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복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쌓아놓았느냐 적게 쌓아놓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급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세상 사람 저 사람 끝났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의 젖줄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사람의 그런 고백인 겁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든지 간에 그럼에도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평상에 있을 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었는데 평상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어느 날도 병원을 찾아갔어요. 네, 마침 그때 부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활짝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면서 목사님 정말 잘 오셨어요. 마침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라고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 젊은이가 아내에게 믿음을 갖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 믿음을 갖는 것은 참 좋다. 그렇게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내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을 떠나서 그렇죠. 건강회복 여부를 떠나서 그 젊은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젊은이의 마음에 임했구나. 그래서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을 떠나서 주님을 모신 사람에게 임하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래요. 복 받을 수 없는 삶과 복 받을 수 있는 삶, 그 일에 대한 결국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주받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복받는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만드는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10절 하반절에서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결과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심장과 폐라는 얘기는 앞절에서 이야기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뭡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삶을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또한 행위와 행실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과 그 행실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준다,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지, 아니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저주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 국민일보에서 미국 마이애미 헤럴드지에 실렸던 뉴스 한 편이 소개된 것을 읽었습니다. 60세나 되신 마리에 피에르라는 여성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2006년부터 미국 컨네드 호텔 주방에서 일을 해온 피에르 씨는 자신은 크리스천으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면서 주방 매니저와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동료들과 근무 날짜를 바꾸어 가면서 2015년까지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근무를 했답니다. 근데 2015년에 주방 매니저가 새로 바뀌면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새 주방 매니저가 피에르 씨에게 일요일에도 나와서 근무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과 근무 날짜를 바꾸지 말고 정해진 그 날짜에 정확하게 나와서 일하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피에르 씨는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피에르 씨와 새 주방 매니저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계속 거의 1년여 정도를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2016년 3월에 피에르 씨는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피에르 씨는 이에 불복하고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근무 태만 및 무단 결근의 이유로 해고했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근무 직장 동료들과 근무 요일을 바꾸어가면서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피에르 씨의 손을 들어준 거지요. 판결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인 피에르 씨에게 적대적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옳지 않다. 예배드리러 갔다라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근무 요일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예배드리러 갔다는 것 때문에 근무를 바꾸어 놓고 예배드리러 갔다라는 것 때문에 징계한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호텔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에게, 피에르 씨에게 호텔은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 그동안에 이렇게 소송이 이렇게 해고를 당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어쨌든 미지급되었지 않겠어요? 일자리 못 나오게 만들고 월급도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미지급된 급여 36,000달러, 약 4천만 원을 지급하고 50만 달러, 약 5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피에르 씨에게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5억 정도 되는 액수죠. 25억 정도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피에르 씨에게 지급하라라고 법원에서 선고를 내렸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 피에르 씨는 자신은 돈 때문에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바꾸어 달라고 했고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간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보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평안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선택하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주님께서 그의 삶에 주님의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받는 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사시면 안 되고요. 사람 앞에서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진실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다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하심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복으로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급급해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품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나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가 좀 어려움에 빠지면 나를 채워야 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이 주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하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늘 복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